크리스마스에 어떤 오픈워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생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연극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인데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시면 이 땅에서 하늘 보좌와 맞먹는 무언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창조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요한복음에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거지꼴로 오신 것 같아요. 뭔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집도 머리 둘 곳도 없고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는 창조주로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누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셨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즘은 크리스마스의 대명사가 된 캐릭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산타클로스가 오시는 날이죠. 저희 진아도 전 안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한 달 전부터 산타클로스를 그리고 칠하고 만들고 설화를 듣고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가 산타 할아버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선물을 기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되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산타 할아버지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풍요를, 자신이 가지신 그 신적인 것으로서의 복을 이 땅에 사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예수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정말 풍요와 부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낮추는 정도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겸손해라. 사람이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낮춰라라고 하는 그 정도가 모든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산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울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열심히,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남들보다 더 선량하고 정말 열심히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 사람은 예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에게 세상은 박수를 쳐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박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모범적이고 세상에서 박수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십자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그 뜻과 야망, 그리고 그것을 위해 숨쉬고 노력했던 네 모든 목숨과 소유와 높아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는 게 큰 죄입니까?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가질 수 있으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질 수 있으면 힘있게 가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 가능한 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백성이 나의 힘과 목숨과 뜻과 열정과 생명을 다하여서 죽는 날까지 따라가야 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추구하여야 할 진리, 우리가 꼭 소유해야만 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따라가야 할 부모가 없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그 가치가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 없는 사람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길바닥에 버려두시고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구걸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을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할 겁니다. 헛된 것을 주어서 헛된 것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연극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평범하게 세상 좋은 거 맛보며 누리고 사는 삶 좋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세상 좋은 것들 누리지 못해도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진리를 맛보면서 사는 그 삶이 어떤 인생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껴보신다면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이 불안함 가운데서 남들이 가는 길이라니까 그냥 열심히 쫓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는 그 삶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무능하고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보는 선견 지명이 있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눈은 예수와 함께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 눈이 죽고 예수가 보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빛과 생명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과 자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